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참 치명적인 독과 같은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할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모건 이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당적이 다르다고 해서 또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또 태어난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겠죠. 바울은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를 못 돌아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그러한 비판의 사람, 판단의 사람, 비난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당시에 유명한 지식계층이었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요, 비판 잘하는 사람, 비난을 참 잘하는 사람, 돌려서 이렇게 막 후려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보다 더 탁월한 비판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날선 비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고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도 죄인들, 세리들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곧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 죄악의 불씨가 남아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그냥 판단하고 비난해버리면 속 시원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에 그냥 내방쳐져 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것은 복음 외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면은 이 비난, 비판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비난을 오징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른 오징어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이 나죠. 마른 오징어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땅콩을 싸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마른 오징어 먹으면 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맛있는 오징어도 많이 먹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많이 먹고 그냥 막 맛있다고 해서 막 뜯어 먹으면 나중에 무슨 부작용이 생기죠? 이 턱관절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판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판의 부정적인 면은 이것인데요, 이 비판은 교만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란 말, 또 판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동사로 쓰면 비난하다, 헐뜯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타나지만 명사로 쓰이면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재판관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법적인 지식이 없이 재판석에 앉아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을 처리한다면, 판관도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서 당신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나쁜 사람이군요. 당신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의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듯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매일의 인생에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판과 비난과 판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 서초동에 지나갈 때 보면 또 국회 앞에서 자신이 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을 잘못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이처럼 부적절할 때가 있고 불충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잘못된 재판이 어떤 재판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에 내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요한복음 1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있어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의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람이 당해야 될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했던 것이었냐 말이죠. 성경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는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총독이 재판관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내어주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내린 판단이 근거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달고 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여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지위가 있고 어떠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석에 앉아서 온전히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어서도 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헤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을 향해 찌르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나를 향해 가시같이 찌르는 심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리석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게 큰 산과 같아서 저 사람을 넘어가려면 내가 그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세상은 오늘 바울이 지적한 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감하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버려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을 읽지 못하고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작 비판을 하지만은 자기도 보면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인과 적은 죄인이 있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적은 죄인이 큰 죄인보다는 좀 더 낫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은 큰 죄인이든 적은 죄인이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적인 면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사함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심장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날 때는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침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의 연약함을 발견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요, 당시의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또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판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런데 마치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자기가 의로운 양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가셔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처음부터 다윗, 당신은 범죄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양떼를 아끼기 위해서 예기치 않는 손님이 왔을 때에 손님이 왔다는 구실로에서 가난한 사람의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들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흥분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그러면서 당장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부자놈을 죽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4배로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그 부자가 누굽니까? 그 부자가 누구예요? 나단한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여, 제가 당신에게 말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생한 삶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왕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백성을 주셨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 그러한 죄를 다윗이 범했던, 정작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빼앗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정죄에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 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게 잘해주면은 그 사람이 호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누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뭘 생각하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호의를 베풀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막 따졌다면은 아마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세월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배경과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이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이 정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4절 있는 말씀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닌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도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의 이중적인 잘못된 모습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러한 정말 심령을 뚫어보고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여러분, 그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은 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저렇게 딱딱할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외부에 나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검사 출신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분들은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다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저 말 속에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직업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해제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물론 검사만 그런 것도 아니죠. 부자들도 좀 그렇죠. 제가 그들을 뭐 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요, 또 그는 유명한 재판을 했죠. 그래서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할 때에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면서도 재판을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도 참 대단한 왕이지만은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언으로 이야기했던 솔로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서 들려줬던 이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잘못을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년에 마지막 늙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여자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그러지 말고 이방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여인들에게 빠져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아, 여자에게 빠져있지 말고 속히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여러분이 무엇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물질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전락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두드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그 중간중간 사이에도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편의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오시며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움으로 물러가리로다. 그랬어요. 이 뒤 후반에 이 시편의 후반에 나타난 이 원수들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뜨린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서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많았지만은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예수님파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이렇게 당을 지을 만한 그러한 벽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을 판단하는 일들보다는 사실은 헤아려 줄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일 때에 몸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듯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서로에게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겠죠. 그래서 당을 지어서 그냥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할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 되기 쉽잖아요. 큰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마귀는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하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고. 네? 저한테 붙어 있으면 하나 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또 아니야,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싫어. 안수 집사님파. 그렇게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당짓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짓는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당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집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할렐루야. 자, 내 편도 남편도 없고 다 같은 편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편도 남편도 없고 다 같은 편이다. 예수 안에서 같은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이 세상에서 판단의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헤아림으로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실천적인 그런 삶을 한번 우리가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참 일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일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뭔가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의 죄나 당신의 죄 때문이 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물론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야, 저 사람은 무슨 조상떡이 있어? 저 사람은 뭐 부모들을 잘 만났어? 저 사람은 인복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부자들을 만나면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리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는데요. 둘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목사님요, 제가요, 얼마나 뼈를 깎는 뼈를 깎고 피가 마르는 노력을 했는지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셔서, 내게 힘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자.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뭐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낳아서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십시오.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걸작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걸작품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걸작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참 이 앞길이 잘 안 열리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디더라도, 크게 합시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 그렇게 말하십시오. 뭔가 이유를 찾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판단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씀에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며 사람을 세워나가며 축복이 흐르는 가정과 또한 주변에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판단하기는 쉬워도
참으로 하나님 한 영혼을 헤아리고 세워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도 주시고 이러한 입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헤아릴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여 줄 수 있는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